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맞지요? 맞지? 주보하고 달라서 주보가 잘못된 자,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 살롱 광고 알림방 보겠습니다. 자, 1번 광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계속되는 광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여름 캠프와 또 8월 마지막 살롬 찬양제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말씀이 아니다, 그죠? 주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제 실수입니다. 성경책 여러분 펴셔서 앞에 말씀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주보에 성경 구절을 제가 잘못 기록을 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옆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내용이 맥주 한 짝을 배달해 달라. 어느 술 취한 여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잘못한 거죠. 교회에 뭐 술을 배달해 달라는 거.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의 목소리입니다. 목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는 목사입니다. 전화 잘못 걸었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 라는 의미의 말을 했더니 저쪽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말, 아니 목사님 지금 술집에서 뭐하고 계세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억울하지. 시집,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억울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억울해집니다. 우리나라 검찰 통계 자료에 보니까요, 작년
한 해 고소 고발 건으로 67만 7,97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60배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어떤 해는요, 이보다 더 2배나 더 많은 무려 126만 3,367건이나 고소 고발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왜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만 피해보고 자기만 손해보고 자기만 아픔을 당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한 일 없으셨습니까? 예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학교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돈을 잃어버렸다 합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저해가 그랬을 거야. 저해가 그랬을 거야. 평소 질이 나빠. 제 손버릇이 나빠. 그러면서 한 친구를 도둑으로 모은 겁니다. 난 아니야. 안 그랬어. 나 아니야.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요,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결코 돈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었죠. 섭섭한 마음이 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죠.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슨 억하신 적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못내 섭섭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헌신 봉사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걸 이게 전혀 그에 맞지 않는 거지.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한 안 좋은 일까지 생기면 이게 못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겁니다. 물론 목사인 저를 향해서도 섭섭함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까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함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해심이나 배려심 이런 게 전혀 없는 섭섭한 거.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살롬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감정 생길 수 있습니다. 저가 나한테 왜 이럴까? 섭섭함, 속상함. 그래서 심하면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섭섭한 감정들은 그야말로 백해무의가 아닙니까? 전혀 좋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자기한테도 안 좋고 그 사람한테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적으로 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여기 중간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서 무언가 내가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번역이 이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근데 원문의 정확한 표현은 상처 입은 감정이 있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어 생긴 감정이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이런 어떤 상처 입은 감정이 있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감정부터 풀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면, 그래서 속상해지고 억울해지고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 감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기도부터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딱 뭔가 누군가와 관계가 어긋나지면 가정에서 혹은 뭐 누군가와 어쨌든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요. 우리가 이 상처 입은 감정을 풀어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참 억울한 처사였지 않습니까? 제가 있어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본문에까지 살펴봤던 대로 빌라도요. 지금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안구해요. 그래서 3번이나 죄가 없다 풀어주자. 오늘 마태복음은 없지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책임 회피하려고 헤롯 왕에게로 보내거든요. 근데 헤롯도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나 모르겠다, 죄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여 보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삶인데, 이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오로지 십자가 죽음만 외쳤던 거죠.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처사입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런 억울한 십자가 사연과 함께 사람들의 잔인한 비웃음과 희롱과 조롱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27, 2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홍포를 입히며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지금 총독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 자색 옷이라는 건데요. 이런 색깔의 옷은 당시 왕들이 입었던,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는 까닭이 뭡니까? 이러고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조롱하고 희롱하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29절에 다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들리고 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희롱하지 않습니까? 30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다. 손에 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쳐요. 우리를 위해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선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지금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세요.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희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2000년 당시 우리는 있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 믿겠다. 옛날에 전도할 때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 믿겠다.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고 거부하고, 아니 이제 예수 믿었어요. 믿어 교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내가 여전히 돈이 좋아, 세상의 쾌락이 좋아, 부귀 영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답지 못한 예수의 이름을 더럽혔던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알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주님을 향한 헌신을 외면하고 부끄러워했던,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지금 억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없을 상처와 아픔과 조롱과 모욕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박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모습을 이제 다음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부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말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묵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 구절 가운데 특별히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대를 향해 그 욕을 되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 가만히 안 둡니다. 막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용서해야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도 우리는요, 그 용서가 잘 안 돼요. 오히려 막 받아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를 주면 나는 2배, 3배, 10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주님은 부당한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희롱했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23절 끝에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이 아픈 마음을 아시지요? 이 상처 입은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자,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도 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명 쉬운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악한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다만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요. 인내하면 이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가 곧 예수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살면서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을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그렇게 당해야 되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을 탓하고요. 인정해주지 않고요. 도리어 외면하고요. 무시하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는 거지. 심정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 누명 쓰고 매를 맞고 욕을 할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모든 억울함에 보복하지 않고 공의 하나님께 부탁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데도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진 않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쾌락.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지신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병 치료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해도 오로지 그렇게 바라는 것만 목적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상처 입은 이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아픔에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전히 바라기만 하고 여전히 갈망하고 소원하고 자꾸만 달라고만 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욕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감정 품지 않으셨어요.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렇게 닮아가기를 애쓴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억울한 마음, 그 섭섭한 감정들을 털어보셔요. 아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그 억울한 감정을, 억울함을 준 그 사람한테 내려놓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서 내려놓으세요. 아멘. 결국 용서받지 못했던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 용서하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아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릴 때 있었던 한 가지 경험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태어나신 곳이 텍사스라는 지역인데 이게 내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 육지만 내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바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사진이나 뭐 TV로는 볼 수 있는데 실제 자기 눈으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뭐 본 거라고는 뭐 동네 연못이나 호수 정도는 봤겠지. 그런데 10살 때 삼촌이 이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바닷가로 데리고 간 거예요. 딱 갔더니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사장이 쫙, 그리고 그 너머에 넘실대는 태평양 바다가 우와. 무엇보다 어린 맥스를 감동케 했던 거는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였답니다. 삼촌이 맥스 너 그거 아니? 이 파도 오늘 밤에도 계속 밀려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맥스. 삼촌은 또다시 이런 말을 해요. 맥스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어.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그런 맥스에게 삼촌은 한 번 더, 맥스 너 그거 아니? 우리가 다 죽고 난 후 1000년 이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난 맥스가요, 온몸에 모래를 잔뜩 묻히고는 바다를 향해서 뛰어든 거예요. 순간 밀려드는 파도가 맥스를 싹 스치고 지나가니까 온몸에 묻어있던 그 모래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시 모래사장으로 뛰어나와서 더 많은 모래를 막 묻혀가지고 또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여지없이 파도는 맥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덮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1000번을 뛰어드는 파도는 1000번을 다 받아주더랍니다. 어릴 때 이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또다시 밀려온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도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1000번을 넘어지고 아니 10,000번, 수억만 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또다시 우리를 덮치며 오고 있다는 사실. 아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난주에도 넘어졌어요. 근데 이 말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멈추지 않는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덮쳐 우리 안에 모든 그 상처와 죄를 말끔히 식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 아멘.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도 우리를 덮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덮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고 그 은혜에 담겨서 그 풍성되는 은혜의 파도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용서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용서로 나에게 상처 주니,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니, 나를 억울하게 하니 다 덮어주는 거지. 아멘.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몇 번을 그랬던 상관없이,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후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 아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요, 우리 안에 상한 감정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고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용서와 은혜의 힘을 얻어서요, 용기 내어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또 섭섭함을 내려놓으시고, 억울함을 내려놓으시고, 은혜로 저를 덮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파일 복음서가 6번인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가사 내용이 참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요, 머뭇거리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지.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해요.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해요. 그가 먼저 웃어주길 원하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하고, 그가 먼저 이해해주길 원하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하는, 어떻게 그렇게,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내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 몽들 바 모르고 흐느껴보면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내고 찬양과 함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 마음 다스려달라, 이 마음 다스려달라.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이제 용기 낼 수 있게 하라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나의 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가까운 가족, 형제, 자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시로 드나드는 이 섭섭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 주님께 맡겨서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부분들마다 우리 주님의 치료를 갈망하며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육신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하며 용서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